백해무익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해롭기만 하고 이로운 것이 없다. 백해, 100가지가 다 해롭다는 거죠. 무익, 이로운 것이 없고. 백해무익이란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백해무익한 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백해무익? 담배죠, 담배. 예, 담배. 그러면 백해무익이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무엇이 있습니까? 도박, 마약,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유익할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염려해도 걱정해도 그 문제가 그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공부를 우리가 뭐 하러 하겠어요? 그냥 방에 들어앉아서 불 꺼놓고 그냥 하루 종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을 새워도 밤잠을 못 자며 걱정해도 그 문제가 그 염려와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밤잠을 못 자며 그 문제를 갖고 끙끙 앓으며 짊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서 담이 올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백해무익이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때 그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면 어떡할까? 이런 과거의 일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다던데 어떡하지?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오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염려, 걱정,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통계에 따르면 염려와 걱정을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2%도 되지 않는답니다. 98%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걸 한번 돌아보세요. 그 중에 일어난 것들보다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 그럼 뭐가 생각나죠? 1년이죠. 예.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성경을 읽으며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성경도 염려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지난주에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기도 한다는 거죠. 눌리는 거죠. 염려와 걱정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염려하지 말고 살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고 문제와도 같은 것이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준서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겠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짐이 되고 무거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슬퍼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 우리 마음에는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해. 너 왜 항상 기뻐하지 않니?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 제가 봤어요. 그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감사해야지 슬퍼하면 되겠어. 항상 기뻐해.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얘기해 볼까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미치면 돼요. 미치면 그냥 하루 종일 웃고 다닙니다. 웃고 다녀요 그냥. 또라이가 아니고는 하루 종일 웃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꽃 꽂는 애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눈 감으면 돼. 죽으면 염려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딜레마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립? 이야 용감하다 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농담한 거지 너희들.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농담한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많이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성경을 찾으려면 빌립보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더 기쁨의 교회.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던 기록했던 이 바울조차도 염려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 거야. 교회만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이 넘치는 거야. 이 교회 어떡하지? 내가 뭐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염려와 걱정들. 물론 좋은 염려였죠. 그러나 바울도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모든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늘 걱정과 염려에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 눌려서 살고 싶습니까? 우린 모두 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원합니다. 아멘.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재벌이면 뭐합니까? 한국 최고의 재벌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싶어요. 참 희한하죠. 그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살만한데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고 싶은 게 재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회사가 안 되면 염려와 걱정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진짜 후자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후자야, 전자야? 걱정 많아도 좋으니까 제발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인기가 한 대를 찔렀으면 좋겠다. 걱정 염려가 많아도 내가 매일매일 걱정 염려 짊어지고 살게. 돈 좀 많이 줘. 어리석은 거죠.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강과 기쁨으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두 사람만 꺼득해서 두 사람만 듣고 계세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아닌 행복과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찾아보려 합니다. 한번 먼저 따라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멈추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했죠.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그리고 로마 당국이 핍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누가 생겼냐면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고하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여자였는데 이 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와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과 함께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힘을 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근데 두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마 순두계와 유오디아의 이 두 파가 생긴 것 같아요.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와해되고 갈라질 위기,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유대교가, 로마 당국이 핍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교인들이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심한 그 고난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그 갈등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형의 명령형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지금의 그 염려와 걱정들을 멈춰라. 너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거리가 뭔지 아는데 그거 멈춰.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말의 그 저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는 살면서 걱정하면 안 된다. 염려도 하면 안 된다. 이 말로 들립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너희가 살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걱정 없이 사는 거. 근데 지금 이 말씀 자체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죄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근데 그 걱정과 염려하는 거 그거 멈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멈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멈추면 염려와 걱정도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와요. 우리를 누르려 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려는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죠.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못 잊겠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 본성. 근데 생각을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멈추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멈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그걸 멈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동장치, 제어장치라고 합니다. 잡아줄 수 있는 장치. 우리가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제동장치가 없으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없는데 멈춰야 돼. 그러면 차가 멈춰집니까? 차가 안 멈춘다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리고 있는 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염려와 걱정이 막 달리고 있을 때 멈춰야지 한다고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더 큰 힘의 제어장치와 제동장치가 뭘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잡을 만큼 강력한 힘, 그 제어장치, 제동장치, 그게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의 제어장치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이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해결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내 마음에 있어야지만, 그게 제동장치가 딱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달리고 있는 것을, 그 달리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멈춰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된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결과적으로 끝에는 가장 좋은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멈춰질까요? 안 멈춰질까요? 보장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떡하지 하는 건, 정말 그건 딱 그냥 하나예요. 바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염려와 걱정하는 생각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멈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행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나도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보시고, 나 그거 지금 귀찮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까지 그거 네가 해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널 왜 생명까지 줬는데 뭔들 못 주겠니? 날 팔아서라도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누가 많이 하던 말 아닙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말, 날 팔아라. 날 팔아서라도 해라. 진짜 팔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다 해주신다는데,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될 것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다 근심이 들게 돼 있어요.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멈춰야 돼요. 생각을 아예 멈춰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살려고 하지만 그게 멈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염려를 멈추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기도와 간구까지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거기까지 한번 읽을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랍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멈추고 평안과 기쁨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멈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다만, but, 다른 말로는 오직,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no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everything. 중간에 뭐라고요? 대신 염려를 멈추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찾아온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언제 할까요? 그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부족할 때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면 염려와 걱정이 오는 건데, 신뢰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와 걱정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전제 조건들을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4장 6절을 보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와 걱정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이랍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받고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산적해 있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데, 그걸 멈추고 뭘 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시켜 놓고 난 다음에 감사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감사로 기도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도대체 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안 되는 거 알겠죠? 왜 감사로 기도하라 했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기도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그냥 아뢰라가 아니라 아뢰어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4장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늘 바보처럼 그렇게 그냥 웃고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막 진짜 장례식장에서 기뻐하고, 이제 바보 아닙니까? 이건 진짜 미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기뻐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겠다, 너는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옥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너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염려를 멈출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염려가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믿음을 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만 붙들고 있지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 해결에 대한 믿음, 그거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답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 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될까요 과연? 하나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근데 녹두리 하는 거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감사의 기도예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승리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결과적 용법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들을 얘기 다 하고 이후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킨다는 이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면서 굳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는 염려와 걱정이 물러나게 하고 오히려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보초를 서서 지키게 만들겠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뭘 통해서 그렇게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평강이 들어와요. 감사로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이 들어와서 나를 지켜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뭐로부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그 염려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이 평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님 평강의 단어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각,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평강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적돼 있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버리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넘쳐버리니까 어라? 왜 걱정이 안 되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더 이상 염려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염려는 자라거든요. 걱정이 걱정을 부르거든요.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가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평강이 돌아버리면 우리를 지켜준대요.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준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고 끌지 못하도록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멈추고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걱정, 염려가 될 때 많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평강 주리라. 우리 모든 염려를 멈추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평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상황은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해결된 문제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렇게 주님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 안식 주리라. 하나님,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어리석게도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그 짐을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염려를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있지만 알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 알 수 없는 평강이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생각을 지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문제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